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오늘은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은 지금 방언하는 거하고 예언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언은 자기 자신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그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니까 나쁜 거를 이렇게 이제 획책하는 사람들이 많죠. 좋지 않은 것들을 계획하고 행하고 하는. 근데 그런 나쁜 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는 그런 거 못하니까요. 좀 어린아이들한테 순수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라. 그리고 정말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그 10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내는데 양을 이리떼한테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라는 거는 이제 지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혜가 있는데, 지혜는 대충 보면은 이렇게 사리를 지금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판단력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그 18절에서부터 25절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거기서 보면은 이 1장 이 18절서부터 이제 그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겐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겐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여기서 똑같은 지혜라고 하지만 여기서 지혜는 이런 영적인 지혜도 얘기하고 있고 또 세상적인 지혜, 육신적인 지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똑같은데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러한 육신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를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그 4절 5절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도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을, 이 고백을 왜 하느냐 그러면요, 사도행전 17장을 찾아보셔야 돼. 사도행전 17장 16절서부터 34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7장 16절 한번 17장 16절서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이제 마음이 분하였다 그랬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뭐 했다고요? 변론했다 그랬어요. 어떤 에베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또 쟁론한다고 나오죠.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에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위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나 아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명 믿지 않았어요. 결국은 여기 와서. 이게 왜 이 고백을 하냐 그러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혜, 그걸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여기서 당신들이 그 22절에 보니까 당신 내가 보니까 참 종교성이 많네. 그리고 내가 쭉 다니면서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신들을 쭉 만들어 놨는데, 일본이 지금 뭐 800만 귀신 섬기잖아요. 그거 같이 이 나라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그것도 알지 못하는데 섬겨 써놓고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지금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 800만 귀신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많은 지금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몇 사람이 믿었는데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었다라고 얘기하죠. 친해서 믿었어. 그냥 친해서. 그냥 친하니까 그냥 믿어줬어.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자기 지혜와 자기의 지식으로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고 했던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의 부활 듣고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 다시 듣겠다 하고 계속 놀렸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때 실패한 것을 생각하고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말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박사학위를 한 2개 뭐 이렇게 가진 사람이니까 뭐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죠. 그것도 성경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그런데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은 말로 안 하겠다 이제는. 그때 그걸로 해서 실패했거든요. 이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이 17장에 이 전도해서 실패한 그런 것을 이제 마음에다 담고, 이게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이제 이거를 느낀 거죠. 저도 전도 현장에 가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켰는데, 한국에 가서 초등학교 아이 하나를 전도를 하는데 죽어도 예수 영접 안 하겠다는 거예요. 조그만 게. 난 생전 처음이죠. 그래가지고 그 그림도 보여주면서 너 예수 안 믿고 그러면 죽어서 지옥 가는데 지옥은 이렇게 뜨거운 불이 있는 데로 간다니까 자긴 뜨거워도 좋대. 거기 가겠대. 그래서 제가 실패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실패했다는 거죠. 왜? 뭐 조그마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을 걸로 아주 내가 이제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 지식 뭐 이런 걸로 하면은 충분히 될 줄 알았던 거죠.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죠.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진짜 실패했던 그런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했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참 여러분도 정말 전도 현장에 나가 보면 이제 그럴 게 이제 부닥칠 때가 있어요. 내 말과 내 아는 걸로 얘기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죠. 왜? 그 아이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은요, 그거는 어린아이가 아니거든요. 탁 대적하고 나오죠. 하나님의 그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그 흑암이 꺾어지지 않으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도 주시고 다 다르게 주시잖아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힘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시편 111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1편 하나 그 다음에 111편 10절 분명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뭐 지혜는 필요하지만 바로 이 지혜, 이 진짜 지혜를 얘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아까 읽었잖아요. 뭐 변사가 어딨냐, 뭐 쫙 다 읽었죠. 지혜자가 어딨냐 쭉 읽었어요. 그런데 지혜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척으로입니다. 여기서 이 지혜라는 거는요, 일반적인 진리를 넘어서 구원에 이르는 영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섬기는 것이 인생 최대의 지혜다. 그리고 행복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성한 진짜로 믿음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옛날의 생활 방식이나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마음, 정신 다 새롭게 해라. 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 진짜 거짓된 욕망이나 이런 걸로 다 버려버리라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그 조국이라는 그 대학교 교수까지 한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해요. 국회 청문회 나와서도 얼마나 거짓말을 해요. 왜 그래요? 이 영적으로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내가 보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냐고요. 팩트로 다 드러났는데도. 이게 뭐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그거를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걸 벗어버렸다고 그래도 옛틀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이제는 생활 방식이나 그런 걸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신분이 안 바뀌면요, 그걸 벗어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본어게인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똑같은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옛날의 그 모습들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2019년에 그 기도 제목들이 뭐죠? 옛틀을 깨버려라. 영적으로 깨버리고, 진짜 육신적으로도 그 습관 같은 것들 다 깨버려라는 거죠. 그리고 새 틀을 짜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과 화평을 도모해라.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의 기쁨이다.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죠. 예수님은 자라나실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화목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세 번째로는요, 소외된 자도 돌봐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의 행실, 착한 행실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그건 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에게 정말 복음 전해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에게 그 진짜 우리가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향기가 되는 것이다. 2장 15절 한번 보세요. 향기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잉크로 쓴 게 아니다는 거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화평함과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말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는 그러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말 못된 습성이나 옛날 나쁜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버려버리게 하시고 이제 갱신하도록 하나님 새 틀을 짜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